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여 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다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이 이게 아마 처음이 아닐 겁니다. 다윗이 자기 대적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와 그리고 저주를 쏟아내는 게 우리가 앞에서도 몇 편에서 대적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엉어리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이런 게 수차례 있었죠.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아도니아의 반역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도 그렇고 다윗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거의 이 유리를 통과해서 보는 것처럼 마음에 도대체 깊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상대방에게.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알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그냥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이면 그게 올바른 기도의 자세로 서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을까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뒤에 숨기고 또 다른 빙빙 둘러서 우회해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항상 우리 중심 안에 가장 핵심적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 종교적 포장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납, 연락하실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가 있는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죠. 다윗도 여기 하고 있는 기도가 모범적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죠. 우리 금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 마음속에 금방 떠오르지 않나요? 다윗이 전혀 거기에 부합한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이 기도의 위대성은 정말 유리처럼 투명한 그 자신의 모든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기에 있죠. 주님이 우리의 말 그 뒷 배경을 보실 필요가 없죠. 말하고 있는 그대로가 본인이니까. 가르치기도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지 않을 때 가르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교정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순수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순수한 모습,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이런 자세와 태도는 필수이죠. 도대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가끔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예의상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하고 한참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같이 식사나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진짜 식사를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얘기인지 이게 한참 생각을 합니다. 나와 교제를 하고 싶다는 얘기인지 할 말이 있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건 긍정적인, 이건 뭐 일상적으로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 말과 우리 중심 안에 있는 것이 따로 이렇게 가는 것, 이 뭐 악하다고 볼 수도 없고 우리 문화 속에 하도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 동양적인 사고 안에서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는 편견일 수도 있고 뒤틀림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은데 우리의 말은 이렇게 곱게 되는, 이건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중심 안에는 아주 악한 것이 있지만 겉으로는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든 말을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태도를 일절 가져서는 안 되죠. 중심에 있는 것들을 올바로, 즉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분께서 영향받으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하시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모든 말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말에 영향을 받거든요. 사람들은.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도 때로는 뭐 배우자에게도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더니 부정적인 또 반응이 그대로 옮겨가는 것들 경험하거든요. 이 부부간에도 될 수 있으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묻혀 있는 그런 말들, 뭐 제일 이렇게 마지막까지 뭔가 이렇게 토로할 수 있는 게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한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부정적인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온전히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없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말 안 할 말을 잘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죠. 주님은 우리의 말 안에 있는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다면 우리가 하는 말의 표현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에 고양되어서 실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교정해 주시거든요. 주님이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도대체 말하는지 그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대로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함은 필수죠. 근데 사람에게는 말을 가려서 하는 거, 이게 필수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일이죠. 한 면에서는 비유이고, 이 다윗이 쓸개를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면에서는 비유고 한 면에서는 좀 과장된 면이 있는 거죠. 자기가 감정적으로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현을 하다 보니 한 면에서는 과장된 것. 근데 예수님께서 딱 어떻게 이 상황 그대로
마치 예언같이 고스란히 인간이 당하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고통을 경험하시죠.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초를 마신다. 식초는 노예들이 주로 먹는 거거든요. 우리 럭키에 보면 노동자들이 빵을 식초에 찍어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요즘엔 양식집에 가도 그 좀 시큼한 그런 소스에다가 빵을 찍어 먹도록, 이게 입맛 때문에 요즘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노예들이 지금 현재 노동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갑자기 힘을 내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라고 식초에다가 이 빵을 찍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적은 양의 물을 가지고도 갈증을 없애고 심기일전에서 일을 하도록, 노예나 죄수들에게 주는 음식이죠, 이 식초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이 그래도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다윗에게 이러한 음식물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면 다윗이 지금 죄수나 노예 취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보다 훨씬 밑바닥에 놓고 자기를 보고 있다. 그런 고발이죠, 이게. 그래서 원통하고 괴롭고, 화면에서 분노에 차 있는, 그 뒤에부터 나오는 모든 말은 여기서부터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밥상은 그들의 풍요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올무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들의 풍요 때문에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했으니 그 풍요, 거기서부터 다시 그들을 붕괴시키는 덫이 되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이 도리어 그 안에서 그들을 함정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 되도록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세우고 왕 밑에서 한자리 하겠다고 그 왕을 지지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다. 왕이 되려는, 이거는 야망은 뭐 원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망할 일이죠. 큰 꿈을 갖는 걸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 꿈이라는 게 우리의 야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큰 꿈들은 하나님의 저주거리죠. 큰 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우리의 사이즈를 벗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사이즈를 벗어나는. 근데 우리가 우뚝 서고 싶은 그 자리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일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뚝 서서 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앉는 것, 도대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떤 저울에 달리는, 그 순간에 저울에 달리는 거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임을 맡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그의 성실함과 중심이 측정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유지할 만한지, 아니면 몹쓸 태도와 자세로 저주거리에 들어가야 될 그런 존재가 되는지는
항상 하나님께서 측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 우뚝 선 그 자리는 어마어마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성. 대개는 그 자식에 대한 바람이 부모의 탐욕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사실 그 출처를 따라가 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나 개인의 탐심, 자기의 그것의 연장인, 이기심의 연장인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식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조금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저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나, 이 기도가?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중심을 살펴보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마법 같은 것이 되죠. 주문 같은 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강화시키는, 계속해서 기도라고 하는 이 종교 의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바알, 때로는 간음하는 여인같이 세속적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기도라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탐심과 더 밀착되는 이런 행위가 되거든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열려 있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의 기도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개입하시고 교정하시는 그 루트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열려 있다면. 근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사로운 육정에서부터 이렇게 고착돼서 반복되고 있으면 되게 곤란해지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거처가 황폐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오늘날에도 어느 날 그 부도가 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런 것들은 뭐 거처가 황폐하게 되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죠. 이 끔찍한 일이죠. 뭘 해볼 길이 없는 망연자실한. 우리 이재민 가끔씩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정말 망연자실해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 다윗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처지,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닥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과 가장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관계,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이 다윗이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수평적인 세계에서의 그들을 목격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 자기의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다 자기 잘못인 걸 알지만 동시에 이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것을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 실망, 어떤 면에서는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좌절, 그 다윗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한때는 뭐 절친이고 그리고 자녀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같이 나누던 그런 사람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서로 의탁하면서 전쟁터에서 함께 전쟁하던 그런 사람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수평적인 세계,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을까? 오이코스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근본적인 고통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제공한 당사자가 나 자신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죠. 아이고, 이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제공한 죄에 대한 어떤 대가랄까 그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슬픈 거죠. 슬픕니다. 당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모습 때문에 더 슬프죠. 그들의 죄악을 다하사 죄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저주가 더 독한 것 같습니다. 죄악에 죄악을 더한다는 것은 이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또 회개가 가능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불가능한 그 지경까지 가도록 저주하고 있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지식, 그게 더 큰 어떤 후욕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이 종종 다윗의 시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을 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뭐 이 생명책은 모세나 다윗이 뭐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친절하지 않으셨죠. 그 누가 하든지 내 몫이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그리고 너만은 내가 이 생명책에서 지울 수 없다. 이 말을 하시지 않거든요. 누구든지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내 소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책에 기록됐을 거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부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누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목사가 선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믿은 자가 선언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이건 내 속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저주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내세까지도 그에게 자비와 긍휼이 부어지지 않기를 하면서 그만큼 다윗은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낙심했고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가장 궁지에 몰려있는 그가 드리는 이 기도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도니야, 요압, 그리고 백성의 영적 지도자인 아비아달,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이 겨냥되고 있죠.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과 우리를 동일시합니다. 또 그래야 맞고, 근데 동시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월급을 줘야 될 사람, 품삯을 줘야 될 사람이 그 품삯을 차일피일할 때 노동자들이 그 품삯을 받지 못해서 그 품삯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 품삯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겠다 얘기했거든요. 이런 거죠. 내가 강자인데 내가 누군가를 고용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부도덕한 행동, 올바르지 않은 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가 하늘에 부르짖어서 내게 저주가 되는, 내가 누군가보다는 강한 자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 경제력, 지적 능력, 영적인 판단력, 이 모든 것들이 목사도 뭐 모든 면에서 다 약하지는 않잖아요. 사업가도 모든 면에서 다 약하지 않고, 그 나이 많아서 힘이 없어도 모든 곳에 약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겐가는 우리는 강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는 우리가 강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서비스하고 우리는 돈을 줄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강자가 되죠. 근데 을이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우리에 대한 저주는 우리에게 돌아오죠. 그게 합당할 경우에. 그래서 우리보다 약한 자의 부르짖음이 우리를 향해서 저주할 때 그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무궁한 책임감, 무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건축자면 우리가 건축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우리가 강자기 때문에 누군가를 무시한다든지 우리의 말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든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눈빛, 우리의 결정,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될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를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식당 가서도 반찬 더 달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면서 기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주인이 안 기뻐할 일은 잘 안 하죠. 그냥 준 것만 먹고 나오기도 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물건을 살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갑질이 될까 걱정하는, 우리의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 그리고 내가 강자가 될 수 있는 위치, 그때 제가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저주가 오늘 나에게 미칠 것에 대한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소비자로서도 그렇고 어떤 손님으로서도 그렇고 부모로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이런 모든 시시비비에 대해서 결국 갚으시죠. 우리가 약자일 때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자일 때도 우리보다 약자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셔서 우리에 대해서 그것을 갚으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가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평판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약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약자일 때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채찍이며 그리고 그것의 빌미를, 그 고통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나 자신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근거 없을 수 있으나 주 우리가 주께 구합니다. 이 고통을 우리 삶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가 끝나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동시에 우리가 억울하게 한 자들, 우리가 누르고 있는 자들, 우리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자들, 우리보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자들, 오늘도 만나게 될 우리보다 아래 위치에 있을 모든 사람들, 그들 입술 속에 우리에 대한 저주가 담기지 않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예민함을 주십시오.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